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성령을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인 19절 이하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이하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 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본문 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도리어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더 이상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고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정말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고 뭐가 되기를 또 원했고 뭐를 또 갖기를 원했던 이 세상이 내놓는 그 같은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참된 생명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들 되게 해야 할 것이 또한 교회이어야 하는데, 이 교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성전화되어 있는 어떤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하며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성전에서 나는 다 마르지 않았어, 나는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던 거죠. 아니야, 너는 이미 사망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너는 죽어 있으며 너는 말라 있어. 이유는 나라는 생명수에 너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당에서 손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손이 쫙 펴지게 되는, 즉 그에게 당신이 생수가 되어 그의 영혼 안에 넣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그 한 그루의 나무처럼 비유되는 그 손마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내놓는 그것으로 목말라 하거나 그것으로 말라버리거나 그것으로 갈증을 느끼거나 하는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시고 생명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만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말라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만 마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됐었죠. 맞아,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나라는 영혼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나는 말라 있었던 영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마른 나무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생명 갖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말 저주받아요. 근데 자기가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진짜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저 저주받았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서 나온 그 무화과를 향한 저주받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하여 훗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되죠. 바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 나무가 사실은 내 입에서 나왔던 그 나무가 내가 말했던 그 나무가 사실은 나였구나 라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으로서 살았을 때는 나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헛된 마른 나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왼편 오른편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인가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한번 들어볼까? 이들이 저주받을 일을 했는지요? 그들은 절대로 저주받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이들이 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러면 사실은 말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들 저주를 받은 왼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 마귀를 자기의 아버지로 그리고 섬기고 그에게로부터 나온 자, 사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짐승으로부터 나온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놓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로부터, 마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인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우리가 딱 봐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뭐래요?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지 않았어. 그럼 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진리니까 네,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스 하면은 예스를 해야 되고 노 하면 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하지 못했어 노 했더니만 이들은 아니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못했어요?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예스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말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호몰로게오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 같은 말, 이 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일단 증명해 줍니다. 44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즉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과 이들의 말은 서로 다르네요. 지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답을 주세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뭘 했대요. 그게 뭐냐면 드러나는 걸로 뭔가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가서 뭐 돌봐주고, 나그네 영접 뭐 이런 등등, 옥에 갇혔으면 가서 뭐 돌보고, 뭐 목마를 때 뭐 물 마시게 해주고 등등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공양까지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거는 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아주 작은 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 그랬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가장 먼저가 되고자 하느냐? 위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종이 된 사람들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섬길 수 있는 자들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으뜸된 자들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 높은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섬길 수 있는 자. 그들은 또 어떻다고요? 종이 될 수 있는 자. 바로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셔서 우리라는 작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는 어떤 의미?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 자를 말하는 거고, 높은 자, 섬길 수 있는 자, 큰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뜻을 아는 자, 진리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굴 섬길 수 있다고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들에게 큰 문제가 뭐였었던 거예요? 왜 왼편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마귀와 그 누굽니까? 사자들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희들은 내 나라에서 으뜸되지 않았네. 내 나라에서 그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네. 내 나라에서 섬기는 자, 으뜸된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떤 종?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하고 있네. 그게 바로 그들은 다 했다고 대답하는 내용 44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명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나와 같이 대성물로 너희들에게 내 생명, 곧 나의 생명이란 진리를, 나의 생명이라는 은혜를, 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것처럼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나로부터 받은 자라면 다른 걸 나한테 기대하지 않고 다른 걸 나에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원하고 바라지 않고 오직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 사람들이었다면 너희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이 의인들처럼 나로부터 그 생명이라는 긍휼과 은혜와 참된 사랑을 받았을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걸 받고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이들이 녹아지게 되고 그들도 똑같이 내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자기들을 종으로, 자기들의 생명은 자기들의 목숨이 아닌 것을 아는 그 종으로 대속물처럼 내어준 나를 따라 그들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국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그들에겐 도덕, 윤리 혹은 자기의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차원에서 멈춘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 백성, 아버지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법들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법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적용하고 여기서 시행하거나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고작 무슨 수준이 된다고요? 윤리, 도덕, 그 정도의 법 수준 이상이 되질 못하여 그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자, 뭘 들고도 뭘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에 남겨져 있는 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 육의 끝은 뭐죠? 육이 그냥 육의 끝은 사망으로 그냥 뭐밖에 없어요? 먼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율법,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 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와 그 보화가 막 우리의 영혼으로 매일매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막 들어와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이 다 일하셨네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네요. 나 같은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섬겨주셨네요. 그러니 나도 주님처럼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 된 사람으로서 나도 그렇게 섬기다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등등등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맞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이 세상이란 나라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란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즉 세상의 사람들을 그와 같은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섬기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겠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들려주겠지. 그걸 다 하나로 규결하여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의 사랑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왼편에 서 있는 자들밖에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여전히 이 땅에 묶이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너희들이 그와 같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즉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작은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곧 그 말은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나눈다라는 건 우리 주님께 사실 설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신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진리로 그들을 섬겼으면 너희는 진리로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 저 같은 목회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증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에게 주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가 했나요? 주님이 못 알아듣시는 말을 했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이 설교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 성경 공부함을 통하여 들려질 때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말로 전해줄 때는 처음엔 귀에 익숙한 말들이라 잘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런 거 같네 저런 거 같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들려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상태가 뭐다? 내가 저주받은 자인 줄 알라, 내가 마른 나무인 줄을 알라,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 위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알라. 그때 성도는 근데 나는 알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 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죠. 왜? 그들이 성령을 구했으니까.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뿌리채 마른 것처럼 겉보기에는 어때요? 우린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뭔가 했던 사람들로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 했죠. 돌아다니면서 시간 내면서 돈 들여가면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고 하는 그들의 행함은 사실은 마른 나무들, 죽은 나무들이 행한 행실에 불과했던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야 맞겠어요? 처음 들을 때 이걸 알아들어야 맞겠어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제가? 여러분, 이걸 처음 들을 때 못 알아들어야 맞는 거죠. 근데 잠언서나 뭐 시편 이렇게 보면 막 좋대요. 그 말씀이 그냥 무슨 자기의 영혼을 그냥 편안케 하고 오늘 하루의 말씀해서 뭐 부적처럼 붙들고, 잠언 같은 경우는 무슨 근면하게 살고 뭐 아들에게 뭐 가르치는 교훈 같아 보여서 그냥 그런 건 좀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러는 건가요, 성경이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이라는 거는 처음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말씀의 초보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초보자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뭐 며칠 안 됐거나 뭐 몇 달 안 된 사람, 그래봤자만 1년밖에 안 됐거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 초보자 뭐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오래된 사람들은 숙련공, 숙련된 기술자, 뭐 숙련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앙의 삶에 그대로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막 나왔어요. 누가 전도했든 뭐 자기 발로 걸어왔든 막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신앙의 초보자, 초신자, 새가족, 새신자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막 씌워놓습니다. 누가 씌워줍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이 교회에 먼저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그들은 새신자, 뭐 새가족, 초신자, 초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음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저처럼 뭐 모태신앙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초보가 아닌가요? 그들에겐 신앙의 초보가 혹시 나타나진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초보, 이게 무엇을 말하냐?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단련시키질 못해서 내 영혼을 금도관에 은도관에다 집어넣어서 7번 그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나를 정금처럼 깨끗한 말씀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초보만 갖고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천국에 간대. 이 초보에 있어요, 여전히. 그게 바로 그런 말에 붙잡혀 버리고 그 말의 뜻에는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 문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만 붙잡혀 이 말만 관심이 있어. 그 말만 좋아. 그래서 부적을 써주면 이렇게 한자를 해서체나 전서체 이렇게 써주면 그냥 그 말만 좋아. 이게 뭐 된 것 같아. 그런 수준에 있는 걸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그 말을 그냥 너희들의 삶에 그냥 적용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대로 취하여 아까 왼편에 있는 저주받는 자들처럼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5장 6장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왼편 오른편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구원받을 자 미리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자 이쪽에 따로 있고
이렇게 그거는 예정론에 잘못된 예정론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건 다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갖다가 옳은 편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주받은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왼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주 상태,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상태 이렇게 나눠진 것뿐이거든요. 그러니 초보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누구라고 하냐? 바로 왼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 대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며 그런 거에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신앙, 믿음, 구원, 영생을 보장해라도 주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신앙의 연륜, 연한이 초보와 성숙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늘 처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가 사모하게 하셔. 그리고는 그가 그 말씀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에요. 5장을 보시면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까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듣는 게 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죠.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그럼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때 초보가 뭐예요? 스토이케이온이라 그랬죠.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랬죠.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등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초보적인 것 그게 뭐냐? 이걸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으로 그걸 처음에 받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걸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는 초보가 있고 그리고 초보가 지나가면 그 말씀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초보에만 여전히 있다. 즉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계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약속으로 언약에 성취되는 그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왜 아브라함 때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 말씀을 초보로는 들었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아직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 계명을 지켜냄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여 지켜내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여 이 율법을 들고 그 율법을 나름 지켜본다고 하여 어떤 것을 또 행해는 내요. 자기들이 그것도 정하는 뭐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지 않는 거야 이런 걸로 이렇게 정해놔. 부모를 경계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이렇게 정해놔. 그리고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여 해석한 그대로 맹세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까 거짓 증거를 안 해. 하면 안 돼. 이런 걸만 이렇게 정해놔. 그리고 그걸 지켰다고 행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나는 그래서 의로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을 초보로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나의 이 불의한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셨던 거구나. 너는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너는 그 아버지, 어머니란 나라는 하나님을 너는 온전히 경외, 공경하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은 약속 언약으로 줄 거니까 내가 너로 이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더 이상 그 살육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살인죄, 살육죄를 내가 행하지 않게 해줄게. 이런 말씀으로 듣게 되면 불의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그 불의에서 건져내셨군요 라고 깨달아 할 때 그들이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대요? 지금 초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걸 아직도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젖을 먹는 자다. 우리가 언제 젖을 먹어? 우리가 암송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딱 눈만 감아도 그냥 하나님의 손꼽아 그냥 눈앞에 쫙 지나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럼 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렇죠, 연단이 오죠. 우리를 단련하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죠. 그래서 더 이상 저주받지 않을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이제 6장 1절에 나옵니다. 초보를 이제는 버리고 율법으로 설명됐던 그 옛 성전,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서기관의 가르침들을 이젠 떠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는 영광, 그 빛, 영원한 생명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율법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지식, 그걸 다 율법적 지식이라는데 그런 율법적, 이걸 은혜와 진리로 깨달은 언약적 약속의 지식이 아닌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곳에서 그걸 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가르쳐준 새로운 교훈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땅으로 비유합니다. 자, 옥토는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왜 옥토가 그렇게 하죠? 비를 내리면 그 옥토는 어떻게 해요? 물을 쫙 담고 있죠. 근데 모래밭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쭉쭉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옥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차곡차곡 단단하게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쫙 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그 땅 위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게 땅이 보면은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은 조금만 내리면 다 스며들지만 어느 일정 그 양을 그 땅이 받으면은 비를 맞게 되면은 그 땅 위에 이렇게 물이 찬다는 것도 너무 저는 신기해 보여요. 그런 것도 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거 안 들어갈까? 더 안 들어가나? 이 지구가 얼마나 깊은데 왜 더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좀 초등학생처럼 하지만 사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비가 왔는데 다 들어가고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강 같은 것도 호수도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하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갑자기 뭐 농사 짓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땅, 우리라는 땅이 옥토가 되면은 위에서 자주 내려주는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를 흡수하게 돼, 우리가. 그러면 이 밭가는 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채소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기경을 해주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땅을 밭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은혜의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율법이고 늦은 비는 복음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일을 하세요? 당신의 사자, 당신의 영, 성령께서 밭을 갈아주시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일을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만일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채소를 내지 않고, 씨 맺는 채소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씨 맺는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즉 여전히 율법이라는 땅이 기경되어 그 안에 있는 돌과 가시와 엉겅퀴들이 다 제거가 되야 되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런 땅으로 남아있게 되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율법만 갖고 있는 상태를 놓고 말한 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두 단어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저주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준다고 하시죠. 그 가지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와 같이 저주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율법 아래 여전히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보이는 법 아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사실 다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섭리를 담아놓은 것이니까 이 자체 보이는 게 다 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건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율법 보이는 것으로부터 갇혀 있다가 갑자기 이 율법이 쪼개져 버려. 나눠져 버려. 그래서 하늘이 열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율법이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인 하늘을 열어주는 그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그들은 하늘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요. 율법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다 끝내요. 즉 말씀의 초보가 목적했던 바로 우리를 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일이 다 끝이 나. 그러면 그들에게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으로 읽게 되면 종노릇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읽고, 약속이 뭐예요? 자식 아들에게만 주는 유언. 내가 너에게 이만한 걸 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너에게 다 줄 거야. 내가 죽을 때. 이게 유언이죠. 유업이죠. 그 유업을 받을 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읽지 않고 나를 향한 약속이셨네, 유업이셨네, 내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었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으니 그들에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우리는 다 자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유업을 받을 아들로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는 결국은 말씀의 초보나 초등학문 수준에 여전히 있는 어린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이들이 커 성장해 나가겠죠.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은 땅에 있는 채소라는 것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자라남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아이가 에서부터 시작했으나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 약속이었어. 약속이지. 이 모든 건 약속이었지. 누구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렇게 깨달을 때 그들에겐 더 이상 초등학문에 놓이지 않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다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속량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나, 이런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은 그 주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단단한 것을 아직 씹지 못하고 우유나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을 때는 종과 다름이 사실은 없더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수준과 다름이 없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이가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어른이 될 때까지 후견인,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를 맡겨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청직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직이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주어 우리를 그분에게 의탁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 배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거기에 종로로 타였다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좀 전에 히브리서에서 봤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그 초보예요. 거기서 떠나자라고 하죠. 그 초등학문 그 초보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유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다시 넘겨받게 되는 그 유업을 얻을 자. 내 말은 너희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려고 했던 거야. 나의 의로 너희들을 의롭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말을 믿게 되면 나의 의가 너희들에게 결국은 넘겨질 거야. 무엇으로? 유산으로, 유업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너희들은 또 물려주게 될 거야. 그 유업 받는 겁니다. 그 약속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 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로 다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속량받은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이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한때 우리는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였죠. 그런 우리들을 놓고 3장, 갈라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 오늘 저주받은 그 나무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걸 가르쳐야만이 그걸 듣는 나는, 우리 인간은 불의한 자라는 것이 들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건 그냥 문구에 불과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계명으로 들고는 그냥 그거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만들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로 이걸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혹여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바로 그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놓인 자가 돼.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면 저주받는 것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나무를 말라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주게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영혼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되고, 그러나 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으나 내가 왔잖아. 이제는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들에게 아들의 명분, 내가 진짜 아들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명분을 주러 온 거잖아. 그 자격을 갖게 해주려고 온 거잖아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 때문에, 심령 이 말 때문에 그들은 그냥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몰랐던 거죠. 어떤 뜻? 너희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행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걸 먼저 듣고 내가 하라는 그거를 해.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문자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 자기들 생각으로는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나 어떤 삶의 가치 같은 것으로 보여주거든. 십계명 같은 걸 보면은 그냥 그걸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거라는 그 행함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한,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다해서 이루어낸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너희는 내 사랑을 받게 되고, 그때 너희는 진리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 그럼 너희가 사랑 안 할 수 있겠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니? 다 안단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긍휼로 너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세상은 해낼 수도 없는 내 사랑으로 너희들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지. 내가 말하는 건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문자를 행하고 있네. 여기 뭐하라 뭐하지 말라는 그거를 지켜내고 있네. 근데 우리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렇게 되면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율법을 지킬 수가 문자적으로도 지켜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도 지켜내고 있지를 못하니 의롭게 될 일이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걸 지키면 너희들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의롭게 되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살아난 자 살리라,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로 그 무화과 나무 말른 것은 곧 당신의 죽음으로 이 죽어있는 뿌리채 말라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 피, 성령을 부어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지. 그걸 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나무에 달린 자,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무슨 나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나무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라고 하죠. 포도나무에서 집이나 포도주의 색이 어때요? 붉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라. 어디서 흘리셨어요? 6월절 만찬할 때 안 흘리셨죠. 십자가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무에서 흘리시잖아요. 그 나무가 그럼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피, 생명, 포도주를 내는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를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열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나무떼기가 아니라 생명 없는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뜻도 해골이니까 생명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이 생명이란 나무가 되어 참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어 포도주라는 피, 언약을 부어주시러 오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되고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셨음을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그럼 이루어 주셔야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든 이렇게 하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은혜대로 깨달아 역사하여 알려주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그가 저주받으시고 사실은 저주받은 나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그의 피로 나는 생명을 얻어, 그의 참 피 곧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피로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마시니, 곧 피는 생명이니 언약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더라? 들어와서 생명이 되더라.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그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 참 포도나무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니 누가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셨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게 일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다 묶여 있었지만 계시될 믿음이 딱 오면 끝난다. 계시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믿음의 주니까, 그는 계시되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일하지 않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일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만,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만 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것을 하루의 사이클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내가 일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인간이 일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시간대도 완전히 대낮에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하고,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것이,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날이 저물매라는 저녁이 되어 그 성 밖으로 나가시고 아침이 되어 다시 들어오셨을 때 처음으로 만나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딱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딱 받고 있네. 이 세상 성전이 저주를 딱 받고 있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네. 율법 아래에 있네. 이걸 누가 보냐? 제자들은 보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나무가 곧 나구나. 저 저주받은 성전이 곧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못 되었고, 내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의 그 피,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한 그런 저주받은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밤에 일하시고 아침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아침 빛이 있는 날 빛의 자녀로 12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우리가 낮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일, 생명 만들어내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돼가지고 아침이 딱 되면 눈을 뜨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너끈히 뚫고 지나가는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성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난 밤에도 일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일해 주시니까. 그 생명을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보다는 오직 의인이라는 존재들은, 그 오른쪽에 쓴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럼 그들에겐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 확 홍해가 그들 앞에서 갈라짐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역사. 어떤 땅으로? 이제 마른 땅으로 지나가네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오게. 16절이에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는 뭐예요? 거짓된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아니라 가로막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라. 그러나 저 물은 너희들을 삼키지 않고 저 물은 너희들에게 갈라놓을 거야. 즉 저 물로 인하여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나무들이 사실은 거짓된 물들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다 마른 땅, 마른 나무들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러나 내 백성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말라 나를 내 영혼을 죽여오고 있었던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던 것처럼, 왜? 그 성전에 물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그 성전, 그 회당, 이 세상 나라에는 참된 물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물로 덮여 있는 걸 다 나누어서 갈라서 마른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데다가 뿌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 이 마른 땅을 지나가고 이 아래 세상 성전 지나가고 이 아래 세상 나라를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고 약속한 내 말을 믿고 광야, 너희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거 마실 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 내 영혼, 내 말씀, 내 물 위에다 너희들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게 하여 너희들을 마시게 할 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는 내 약속의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져 너희들의 눈으로, 아, 내가 여태 마른 땅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하시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일하시죠. 그 일하시는 시간대를 볼까요?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는 그 흑암과 빛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드디어 내밀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큰 동풍이, 자, 시작은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물러서게 하시니.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분다는 게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좀 바람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게 뭐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과 서로 다 횡으로 성막을 짓게 되고 성전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요. 뭐가? 여호와의 영이, 그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풍이라는 루하가 들어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어젠가 언젠가 잘 기억도 안 나네. 성경 공부 때 나눈 건지.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걸 놓고 세례를 받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먼저 지나갑니다. 23절.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때 이제 날이 밝아와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아침이 사실은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24절.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다 이거 누가 하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모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여호와께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을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거기서 수장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시간이 뭐라고요? 저녁에서 아침까지예요. 새벽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어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저물 때 나가시고 아침에 다시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마른 땅, 마르게 하여 지나가시게 하시는 당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를 하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를 믿어요? 계명을 믿나요? 아니죠. 성도가 갖고 있다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무엇?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으로 오셨어. 그럼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또 율법으로만, 무슨 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약속과 언약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아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홍해가 그들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고, 그들은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준 것이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즉 마른 땅으로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 그들은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애굽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시험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 그냥 병거 타고 막 쫓아오기만 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하고 깨달은 말을 쓰는 거예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따로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 한 존재들인데, 인간인데, 그 인간들 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또 약속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를 의심해 시험을 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들을 놓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일 거 과연? 그걸 다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시나? 이렇게 의심하고 결국은 시험하다가 물속에다 빠져 죽는 일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어라 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다르죠, 뉘앙스가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막 믿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번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믿었을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대뜸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호데오스라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호데오스라는 정관사 호를 안 쓰고 그냥 네오스만 쓴다 그랬죠. 여기 본문에도 그냥 네오스만 써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 믿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음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곧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가져라. 즉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 계시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 건너편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도 열리고 홍해도 갈라지는 그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으셔서 그 휘장과 모든 걸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계시나 믿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소망하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때 다 율법 아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나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언약과 약속을 우리로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제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하심의 수고의 그 대가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당신의 수고로 우리는 먹고 당신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마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헐벗음은 다 입혀지고 그 장막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또한 거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하는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